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거늘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사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세력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져서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종도의 형체는 감춰주시고 말씀만 전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다 말하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을 주면은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러면 아주 편하지요. 좋은 말이니까 내가 들어도 좋고 상대방에게 전해도 또 듣는 사람도 좋아할 거니까 그런 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가서 좀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부담스럽죠.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들어도 부담스러운데 상대방이 들으면 얼마나 아프고 또 부담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런 말 전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 비서가 그랬대죠. 회사가 좀 어려워서 자꾸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사장님 사무실에 자꾸 와서 사장님 좀 보자고
사장님은 매번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서한테 없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빚쟁이가 벌써 오면은 빚쟁이인 줄 알고 비서가 나가서 사장님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가요. 또 연락이 와서 또 와요. 사장님은 이미 이 비서에게 누가 오더라도 없다고 하라고 지시를 해놨어요. 그래 이 비서가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사장님 지금 안에 사무실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분이 또 크리스찬인 거예요. 몇 번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뒤에 지금 사무실 문 열면 양반 계시는데 면전에 두고 뒤에다 두고 앞에다가 안 계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고민 끝에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매번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내 양심에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사장님 사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도 손님이 오면 매번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몇 번은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은 또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장님 계신다고 대면시켜주면 뭔 일이 생겨요? 싸움이 나겠죠. 빨리 돈 내놔라. 돈 없다. 싸움 붙이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이 직원이 참 난처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개인적인 양심에도 신앙적인 양심에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도저히 그렇다면은 이 회사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만뒀어요. 근데 몇 날이 지나서 그 거래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비서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좀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격리부장을 맡아달라. 이제 비서가 아니고 격리부장을 좀 해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거짓말을 안 하고 아주 진실된 사람이구나. 거래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직장을 사장 비서에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둔 그 사람이라면 격리부장을 맡겨주면 우리 회사 경영을 아주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것처럼 주저주저하고 아쉬워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게 됐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을 수종 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수종 드는 사람으로서 수종을 잘 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제사장을 수종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이제는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 참 무거운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아파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을 느껴도 예언자는 예언자적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들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지금 전할 말씀을 예언자에게 말하도록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하려고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아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타나지요. 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을 백성들, 망할 백성들, 죽을 백성들, 못된 악한 목이 곧은 철면피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선지자가 외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누가 듣기 좋겠어요? 다 듣기 싫은 거예요. 복받을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고 해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 준다고 해라.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준다고 해라. 이렇게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그 백성들이 듣기 싫고 들으면 불안하고 들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이 백성들을 깨워야 하고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싫은 말이지만 선지자에게 주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지금 전달해야 되는 이 지금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음성이 무슨 말씀인가? 엘리 제사장, 자기가 섬기던 제사장, 그리고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교육할 때에는 자기 아들들처럼 교육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잘못된 악행을 저지른 소리를 듣고도 그러지 마라. 알았어요. 그럼 내비둬요. 그러니 그 악행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교육할 때에는 아주 엄하게 교육했어요. 아들들처럼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두려운 분, 아주 무서운 분, 엄한 분, 이런 자리에서 그분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었죠. 그래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야. 그러니 이제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바로 그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간수하는 거예요. 네. 전하라고 했지만 전할 수 없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심판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을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도 두렵고 제사장 앞에서도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같으면 전하겠는데 심판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심판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또 은혜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잘 들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어떤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밖에서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들은 거 뭐 들었는데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들은 말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할 때 오늘 말씀 뭐라 하대요? 내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말이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못해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30분, 40분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은 내용 속에 한마디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30분, 40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건가 안 드린 건가?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지요. 그만큼 몸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정신줄은 다 출장 보냈어. 그러니까 들리는 게 없어요. 안 줬기는 안 줬는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눈 감고 있어도 다 들어요. 그런 얘기 하대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눈 뜨고 있어도 못 들은 사람 못 들어요. 못 들을까요? 안 듣는 거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 말씀과는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어느 분야에든 설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와서 강의를 해도 그래도 뭔가 좀 하나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3, 40분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뭐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버리고라도 한 가지라도 그것도 나에게 꼭 해당되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잘 3, 40분 말씀을 잘 하나에서 10가지 들으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거기 한 단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게 듣는 것이 아니니까 한 단어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아주 여기다가 집중하고 골몰하고 있으면 옆에서 나를 불러요.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온 정성을 지금 다 쏟고 있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마이크를 대고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요렇게 쌍마이크를 대놓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우리 성도들이 시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을 시인이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먹어지면 좋겠어요. 이유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늘 새벽이면 제일 일찍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단에 불을 밝히지요. 이날도 예전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이 전날과 같이 똑같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단에 가서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어쩌면은 사무엘은 이제는 제사장을 섬기는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 역할을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지난 밤처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성전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언어를 통해서 살잖아요. 말을 통해서 내 뜻을 전달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할 일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되는데 이 언어들이 너무 안 좋은 언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참 말 잘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게 부자지간에 말하는 거든 부부간에 말하는 거든 이웃과의 말하는 거든 성도들과의 말하는 거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중요한 말을 알게 되었지만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은 때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은 나한테 안 해줬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아는 것보다 모를 때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유는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면 말 안 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 박자만 생각하면 좋겠다. 한 박자만. 한 박자 빨리 말하는 것하고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몇 사람 모여있는 곳에서 A라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질문하자마자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이 맞지도 않아. 내가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A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B, C, D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은 말을 B, C, D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물은 사람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A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A가 대답할 권한이 있잖아요. 왜? 묻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었으니까. 근데 B, C가 못 견뎌. 못 참아. 왜? 내가 아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허다해. 허다해. 그러니까 반박자만 쉬면 A한테 물었으니까 A가 말을 정상적으로 잘 해주면 그소 끝나면 돼. 근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B, C가 먼저 말해버려. A는 그냥 가만히 있어. 묻는 사람 입장이 미안하잖아요.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허다하게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반박자 쉽시다. 네. 누구한테 물었으면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 사람이 혹시 대답을 못해서 또 잘 못해서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그냥 못 견뎌. 못 견뎌. 그리고 모든 말들은 때를 맞춰서 해라. 따라 해봐요. 때를 맞춰서 말합시다. 이 말을 이때 하면 좋을까? 이 말을 내일 하면 좋을까? 이 말은 한두 달 있다가 지켜보고 말할까? 때를 맞추면 좋겠다. 때를 생각하지 않아.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를 몰라. 지금 뭐 하는 때인지도 몰라. 그냥 그 말이 그냥 막 새나와. 이게 뭐가? 근질근질하다 그러죠. 이게 근질근질해갖고 막 새나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될 말도 내일 말하면 유익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바꿔 말하면 지금 유익되는 말도 있지만 내일 말하면 상처될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을 잘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분별을 잘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말 가지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
손 아래 사람이든 손 위에 사람이든 간에 명령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명령어. 얘들한테도요, 명령어 쓰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명령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명령어에 그냥 지시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의도가 명령해야 될 그런 의도가 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명령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제 저녁에 잠도 못 자도록 3번이나 불러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눈 뜨자마자 지금 바로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지도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빨리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예. 직접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참으면 오히려 더 좋은 언어를 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참고 이 말의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 말을 어떤 어투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기에 좋은 언어 구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언어 속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언어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 말 듣고 아프다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장이 없다고 하라고 해도 그 비서가 어떻게 말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없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도 어떤 어투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사장님 안 계십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지요. 그것이 지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언어 생활을 좀 잘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선지자, 예언자로 불렀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사무엘은 지금 도저히 자기 용기로서는 지금 나가서 엘리 제사장에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는가? 어떻게 감동을 시키는가? 거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말 안 해도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러. 참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러. 엘리 제사장은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 사무엘이 2번이나 자기한테 와서 불렀습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벌써 하나님이 벌써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전달할 말씀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벌써 알고 있지요. 이미 자기도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시간에 엘리 제사장도 궁금하겠지요. 자기가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했을까? 사무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 그래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제사장님 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하고 엘리 제사장이 불러들여서 뭔 말 하더냐고 물어서 대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제사장이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더냐.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17절 말씀에 내가 숨기지 말라.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말고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말해.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소리는 좀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지금 해도 될 판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제사장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그를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이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마치 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다 말해, 다 말해.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네가 저주받아요. 네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다 말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숨기지 말고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네가 들은 것을 전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전하라 그래요. 전하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듣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전하지 않는 사람한테서 핏값을 찾는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내 손에서. 뭐 하면? 내가 전한 말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 오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단어 빼놓지 말고 나한테 다 전해야 돼. 만약에 그것을 다 전하지 않으면 너가 저주를 받아. 사무엘은 스스로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다 전해라.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이 복음 전해. 따라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뭐 하라고? 그래, 그 말을 왜 했지? 전하라고.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근데 숨기면,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짓지 못한 벙어리 개라 그랬어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않아. 어느 집에 개를 키웠는데 도둑놈이 오는데 짖지를 않아. 주인이 화가 났어. 개를 막 확 때리면서 이 개 뭐야 이러면서 너는 왜 도둑놈이 오는데 짖지를 않아. 그러니까 개가 왈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어요.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짖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금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 오늘 또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안 전해. 그럼 뭐요? 네, 벙어리 개. 벙어리 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 베드로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갔다니. 전하라 하고. 전하라.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전하라고. 전하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바꾸지도 숨기지도 말고 정확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하라 해놓고 말 다 들었어요. 그 말이 뭔가? 이미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엘리 집에는. 거기 14절에 있죠. 위에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렸다, 멸망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18절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한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끌어들여보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 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 신이 그 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이 그의 전부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거야.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대답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고 엎드려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잘못했어요. 이게 바른 자세이겠는가? 아직 처념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시겠지 라고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 소극적이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했지요. 그러면 그 부인한 그 죄하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잘못된 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잘하고 못한 거 없잖아요. 베드로가 나 예수 그거 전혀 몰라. 나하고 전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느니의 성의 멸망을 요나를 통해서 외치지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니의 성 멸망해. 멸망해. 그러니까 느니의 성 왕이 느니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 이 백성들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우리나라 멸망시킨대. 멸망시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우리 다 같이 멸망해야 되나? 우리 멸망하면 안 되잖아. 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 그래서 온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도 선포를 해.
그 기도도 금식 기도를 선포해. 혹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저렇게 계획하고 계셨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짐승까지 다 금식 회개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느느웨 왕이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느느웨 성을 구원하세요.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느느웨 성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을 했을 때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에 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질책해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참고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악한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해결을 하지 않아요. 해결을 하지 않아. 너무 소극적인 자세, 너무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좀 나를 일깨우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좀 나를 깨우면 좋겠어요. 나를. 베드로나 느느웨 성이나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따라해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가정에 복주기를 원했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이용물로 소재물로 삼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혹시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고 그런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용서받고도 또다시 저질러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